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이 운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셨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묵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제 봉해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서 받으셔서 그것을 이제 7인을 다 떼시고 그 내용을 펼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멸망과 구원, 그리고 생명과 구원, 멸망과 심판, 생명과 구원, 또 인류 역사의 어떤 주도권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그것을 운행하신 역사의 대주제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묵시에서 그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바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부르짖는 막 그 산천을 떨게 만들고 짐승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큰 나라를 다스리며 호령을 내리는 어떤 세상 임금도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어린 양, 그것도 이미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의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이제 죽임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다. 또 9절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다. 이 죽임을 당한다는 단어가 그냥 곱게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이렇게 곱게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이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죠. 근데 그때 죽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살당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죽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철저히 맞아 죽고 찢겨 죽고 그냥 이런 도살을 당하는, 철저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단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제 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처럼, 그것도 찢겨 죽인 그와 같은 어린 양처럼 죽은 그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도살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누구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이 이제 바로 철저하게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역사의 모든 운명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해진 것을 펴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시냐?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피로 도살당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의 묵시인 이 5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의 그와 같은 권세에 밑받침이 되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철저히 도살당한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근본 정신은 뭐냐? 네 가지 정도를 잠깐씩 얘기를 하자면 자기 부인의 정신이다 라고 말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에 맨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뜯어말리죠. 베드로도 역시 강권적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의 책망하다시피 그 단어 책망하다는 단어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그때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그냥 혼내듯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말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은 자기 주장에 있는 거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 영광,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몰두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자기 일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나서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한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정반대로 자기를 내어주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치려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를 낮추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계속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다투고 싸울 때에 예수님 발을 멈추고 그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신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십자가의 정신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변명이 많지 않고 자기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는 그냥 따라가시지. 십자가는 그 순종의 결정판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의 삶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종의 삶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싶은 인간의 본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서 심히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고민해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라고 계속해서 3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순종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지요. 참 십자가의 정신은 결국 순종이다.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자기 감정이 이 순종하기를 어려워해도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스려서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를 이와 같이 부인하는 것, 이게 십자가 정신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한다면 하여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에 온전한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버거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양들이 따라올 수 없음을 알고 바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강제로 끌리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인내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오래 참습니다. 목자를 치더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성경에는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 앞에 나서줍니다. 다 제자들이 도망치도록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 당신을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 심지어 칼을 빼어가지고 잡으러 왔던 그 여러 대지상의 종들이 하나였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고 폭력으로 저항했던 베드로까지도 놔주도록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그와 같이 막아섭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훗날에야 따라올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곤 했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인 거지요.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또 희생과 순종과 사랑의 정신을 가진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지극히 비굴하게 되는 거고 비천하게 되는 거고 가장 천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가까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하게 붙들려서 쓰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